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또 회복하고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시간에 박수 치면서 주님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당신의 친밀한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한 그 마음으로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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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리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리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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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리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리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긴 장마와 무더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주셨지만 저희의 교만과 무지로 세상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의 교회표인 기도로 깨어있도록 생활하게 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에도 함께하여 믿음의 회복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삶의 건강한 축복을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번 청년 단기 선교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청년들의 필리핀 선교를 은혜 안에 잘 마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힘든 여정, 수고가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래인 주일학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님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에 은혜를 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 양육으로 준비하실 때 주님 항상 같이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엇보다도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도록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한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에 있는 이에게는 보살핌과 위로를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치료되는 회복과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튀르키예 네 곳의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라오스 학교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과 새로운 선교지 튀르키예를 향하신 강양구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현지 적응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지난주 해외 일정을 잘 마치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원솔카이어의 은혜를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9월 1일 금요일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우리 자녀들,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73구역 또 91구역에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꼭 우리 91구역 73구역 아니더라도 근처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또 성경학교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저기 보시면은 7월 22일 이번 도로는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 이제 유아부, 유치부가 시작이 됩니다. 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직원 여름사역 이태선 목사님 한 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십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올려 있습니다. 에스더 이전도회 초등부실, 르데 이전도회 중그룹실 1, 다비다 이전도회 요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디모데 남전도회 성경공부실, 그리고 브리스가 이전도회 중그룹실 1, 그리고 12시 30분에는 마리아 전도회가 유치부실에서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구역의 최명순 은퇴 권사님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수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따님의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와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따님 가정 하나님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청년부 단기선교팀 어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을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원솔과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우리 주님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중에 비 소식을 듣고 현지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혹시 비 피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 감사하게도 직접적인 비 피해 우리 성도님 가정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집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단기 선교 어제 밤늦게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요하부 또 유치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이번 주중에도 폭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번 한 주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 가정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먼저 시간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적어도 수천 년 전의 시간적인 격차가 우리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와는 뱀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장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옮겨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몇 가지를 두고서 본다면 오늘 본문이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와가 당했던 유혹은 어제 내가 느꼈던 유혹만큼이나 오늘 아침에 역시 느꼈던 유혹만큼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의 경우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으로 무너진 이유를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 역시 왜 종종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와에게 다가왔던 유혹은 오늘 우리의 유혹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의 출발은 어디부터였으며 어떻게 하면 또다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유혹하는 자를 바로 알고 의식하면서 살라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는 유혹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후회를 반복하는 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유혹자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과소평가합니다. 사탄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죠. 어떤 이들은 아예 사탄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우주를 정복하고 AI가 우리 곁에 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탄에 관한 얘기는 고리타분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하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신학에 있습니다. 조직신학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론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성령론이 나오지만 동시에 마귀론도 있습니다. 마귀론을 가르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주의 모든 질서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보존하시듯이 사탄 역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에 빠지도록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하와 얘기는 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전개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무너졌는가? 그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무너지는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배후에는 유혹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놀랄 정도로 사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스르보니게 여인, 그라사 광인 얘기, 아들을 물과 불에 넘어지게 했던 귀신 얘기 등 성경은 많은 귀신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을 통해서 자신을 위장합니다. 목소리 고압적이지 않습니다. 친밀하게 들립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와는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란하게 만드는 마음, 시기 질투하게 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원수를 만들고 편을 가르고 모든 악한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미혹하고 나를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존재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유혹하는 자의 공격 방법을 알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저게 간교하다는 저 말씀에는 교활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와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 모습을 접근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늘 이런 모습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왜 자세하게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나 오늘 나를 유혹할 때나 유혹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강압적이신 하나님,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하나님, 하와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지요. 하와가 뱀과 대화하기 전에 선악과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쳐다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 한마디가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는 일에 뱀이 성공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이 섭섭했다는 사실은 하와의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3장 3절 한번 보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은 마귀의 교묘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일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알게 된 사탄은 자신의 본 마음을 마침내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달리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사탄은 말합니다. 하와야,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만은 아니야.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의도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어.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날 깨진 것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도 행복했던 가정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간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주는 정보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기고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지체들 간의 관계이건, 나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이건, 관계를 깨는 말이나 정보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켰어요. 사람과 사람들과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기 원하면 두 가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쪼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더 멀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우를 잘 살피셔야 돼요. 반대로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리고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의 내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축복들을 즐기느라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견고했던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탄이 공격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그것이 고난이었던지 축복이었던지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거나 파괴하게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이 사용한 유혹의 도구들이었고 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 가정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변화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형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형제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왕래도 뜸하고 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가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요. 여러분, 내 형제는 어떤 형제였습니까? 어릴 때 한 방에서 살고 가난했던 시절에 작은 것도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정을 나누었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나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멀어져 있다면 무엇이 피를 나눈 형제를 갈라놓았을까요? 이래서 서운했고 저래서 내 마음이 돌아섰고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배후에는 관계를 갈라놓고 깨어나게 만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했듯이 조금씩 내 형제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의 관계를 끼워놓고 웃음을 지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형제들과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가 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지 너가 사과할 내용은 아니야. 너무 보기 좋아. 우리는 언제까지 속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의 무기로 대적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무기를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터울을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마귀를 이기기 원하는 성도가 매일 자신에게 물어질 질문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기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 시작. 나의 구원은 확실한가? 2. 나는 마귀가 내 생각을 뚫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고 있는가? 3.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동여매고 있는가? 4. 나는 마귀가 불화살로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내 손에 있는가? 5. 나는 마귀를 공격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쥐고 있는가? 6.
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언제든지 전쟁터로 달려나갈 태세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마다 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은 확실한가? 나는 마귀가 내 생각 뚫지 못하도록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의 말씀 나를 동에 메고 있는가? 나는 마귀가 불과서도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내 손에 들고 있는가? 나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손에 쥐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언제든지 전쟁도 달려나갈 수 있는 태세를 하고 있는가? 저것이 6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것은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절대로 이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하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가 유혹자를 과소평가하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늘 의식하고 살았더라면,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 하와가 마귀의 교묘한 공격 방식을 알았더라면,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와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었더라면 적어도 오늘 본문처럼 하와가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정보를 받을 때 과연 이 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하는 말은 아닌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정보는 아닌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우셨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어떠하셨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축복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두 번째 경우라면 지금 돌아서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의 자리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무장해제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늘 하나님 앞 유혹자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를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공격 아버지의 방식을 우리가 늘 인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하나님 아버지 입음으로 말미암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와가 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원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신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11조금과 성경금, 생일 감사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이 모든 물질들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 맞이해서 후반기 첫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남아있는 6달도 은혜 가운데 전반기처럼 지켜주시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 땅끝의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때 하나님, 라오스와 알바니아와 필리핀과 튀르기예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작정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정교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기도 동아리 간식 후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들을 받아주시되 특별히 학교 기도 동아리 간식 후원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금 드리오니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더 마귀의 유혹이 극성을 부리고 더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